윤혁이 저쪽에서 예배 드린다고 갔어요. 아, 여기 어른 예배요? 예. 네. 그럼 하연이하고 윤재만 걔들 올라나? 글쎄요.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실업자 되겠는데? 애들 뭐 오면 저기 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걸 이제 주일학교에서 제가 계속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해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네. 이거 대속은 죄의 값을 대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 게 대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피가 아닌 죽음. 이건 죽음으로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날 깊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죄값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우리 죄값을 치렀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깊이 있게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긴 아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량, 속죄.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원죄를 포함한 나의 죄. 그러니까 이 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네. 하나. 죄의 뿌리. 내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동력. 죄를 짓게 만드는 생산 공장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 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우리 안에 있는 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폐기처분시킨 거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갚아줌으로 해서 우리 안에 가동되어 있는 이 죄 공장을 폐쇄시킨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고, 속량이라는 부분은 속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헬라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 카파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덮는다. 요것을 이렇게 뭔가로 푹 쓰면은 이거 자체가 안 보이고 그 덮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 원리로
우리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서부터 해갖고 쭉 계속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에는 다 이 피가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피를 보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형이니까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덮어준 거죠. 그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 그 대신에 동물의 피는 한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렸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한시적이다. 길어야 1년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듯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 이 대속과 이 속죄 부분의 안전성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제로잖아요. 노력이, 애씀이, 정성이 여기에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배려죠. 배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한 것이냐? 자기 품속에 있던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과 이 속죄라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외아들을 내준 것. 이거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거 이상 더 표현할 방법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여서 내 자식은 대신 죽이고 그 대신에 네가 살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어떤 그 눈높이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어떻게?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였잖아.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하는 증표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을 한 것이고, 그 결과, 순종한 결과 우리에게 대속과 이 속량이라는 영원한 죄사함의 이 결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고 내가 감동 받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감동 받았습니다. 감동과 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이 은혜 믿고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곧 구원이고 구원은 영생이고 이렇게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은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목사님한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바로 이 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바로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전체적인 이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일도 들어갈 수가 없다. 나의 뭐 정성, 뭐 애씀, 노력, 몸부림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중간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구원의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구원의 문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은혜는, 오늘도 목사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은혜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받는 것이다? 공짜다. 공짜. 내 입장에서는 공짜잖아요. 어떠한 노력도 없고 어떠한 정성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길래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공짜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공짜이냐? 이게 진짜 공짜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공짜일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가 지불 덕분에 우리는 이거를 공짜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르신 이 대가가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이 대가,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 은혜? 공짜? 아우, 쉽네. 이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 안에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식적으로 믿음은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안에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 완벽하게 다 해요. 네. 신앙 고백을 완벽하게 해요.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해요. 네. 성경적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무엇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없어. 전혀 1도. 열매가 1도 없어. 네. 그러고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해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니까 당신 구원받았어. 당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까지 해요. 확신까지. 그런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모양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잎은 무지하게 무성한데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심지어는 30년 지나 심지어는 60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한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지로서의 의미가 없다. 농부가 볼 때는 가지로서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 가지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가지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버려지는 겁니다. 잘리는 순간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더라.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너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할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버리는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얘기는 뭐냐?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건 뭐 성경을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나한테 대입을 시켜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확증할 수 없다면 너는 버림받는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안 봐요. 왜? 없으니까. 내 속에 없으니까. 내 스스로 확증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증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은 외면하는 거예요. 알긴 다 알아요. 이 말씀 모르는 기독교인들 없어요.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생각나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대입을 시켜서 내 영적 상태를 내 스스로 진단을 하고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목회자하고 상담을 통해서 나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 성경에는 열매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없느냐?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없느냐?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없느냐?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없느냐? 이것을 목회자하고 진단을 해야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가르침을 받든 아니면 그 부분을 자기 자신이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자신 스스로가 확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를 밝혀주시오. 혹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도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5절과 같은 이 말씀이 내 영에서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진짜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 거의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육에 속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틀려도 한참 틀린 거죠. 진짜 구해야 될 건 단 한마디도 구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 치고 한탄하시는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특히나 하나님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 안에 현재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요소에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놓고 있다. 근데 그 말씀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특별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쉽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배치를 시켜 놓았다.
그래서 관심을 조금만 갖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관심을 조금만 갖고 특별히 목회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지금 오늘 두 분 인사했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일주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아니에요? 네. 두 분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한번 얘기한 거예요. 성경 공부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 선뜻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부터 성경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내일 출근을 해봐야 알겠다. 그런데 어쨌든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던 아니에요. 아. 두 분 다 생짜백이에요. 그래요? 네. 두 분 다 생짜백인데 어떻게 전도가 되신 거예요? 거기 사연이 좀 있어요. 아, 예. 아주 생짜백인데 이러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러한 원리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결과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당신은 갖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할 줄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간다라고 한다면 시행착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누군가에게는 그 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그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걸 들은 그 누군가는 진짜 이 영적 생활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이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쳐 놔버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어. 믿음을
믿음을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그죠? 네. 강조를 해요. 믿음을 강조를 한다는 얘기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강조가 아니라 강요를 하고 있다. 믿어. 믿으라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잘만 믿는구만. 당신의 의심이 많아서 그래.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믿어. 그리고 비슷하게 설명해요. 비슷한 설명. 강조와 강요가 얼뜻 듣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늘과 땅 차이다.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믿어.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 딴 사람 다 이렇게 하고도 딴 사람들은 지금 잘만 믿고 있구만. 왜 당신만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 믿어. 이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지식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좋게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더라. 이 시대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사사시대 때 이게 경쟁이 강했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선물은 공짜잖아요.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선물이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는데 거기에 내 노력이 단 1%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온전한 선물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은혜로서, 그리고 선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공짜가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저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을 했다. 그것도 내 죄로 인한 대가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여기서 구원파적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적 구원. 구원파의 구원은 뭐냐? 야,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예수님이 네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어.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든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 네가 짓는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십자가를 빙자한 방종이죠. 구원파적 구원론은 십자가를 빙자한 방종인 거예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줬지 않았느냐. 이 말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받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은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마음 놓고 짓고 살면서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적 구원론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열매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 사람들 논리에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딱 대입해보면 금방 뻗어나죠.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을 딱 대입해보면 금방 들통나죠. 열매라는 말씀을 대입해보면 금방 들통나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적으로는 맞는데 너희들의 결과, 그 결과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보면 그 결과는 빵점.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이 대속과 속죄라는 이 두 분에 대한 방종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짐짓죄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다. 짐짓죄를 지은 자는 어떻다? 더 이상 속죄받을 길이 없다. 속죄받을 길. 이렇게 믿으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속죄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하니까 자기들은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 그럼 구원파만 지금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현재 교회들은 이러한 주장을 안 하고 있느냐?
현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이게 죄야라고 알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구원파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우리 기성교회에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그 결과를 보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방종으로 가고 있다. 방종.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회개를 안 해요. 자복을 안 해요. 그것을 풀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 지식 믿음을 가지면 망한다. 지식 믿음을 갖지 마라. 차라리 안 믿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라. 차라리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지식 믿음을 갖는 순간 망하는 거다. 왜?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지식 믿음을 갖고 확신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꺼내줄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안 믿어진다.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 큰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을 딱 갖는 순간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하거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의 확증이 있네. 그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샀다라고 그랬어요. 샀다.
값으로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산 거예요. 어떻게 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값으로 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으로 나를 샀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값을 지불을 하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빼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못 빼앗아가죠. 어느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 곧 내 구원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 구원의 가치가 무엇이냐? 최소한 예수님하고 또이또이잖아요. 그죠? 내가 물건을 만 원짜리를 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5,000원짜리밖에 안 돼. 가치가. 그럼 그거 10,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10,000원짜리인데 야, 이걸 내가 사서 잘만 활용하면은 20,000원, 100,000원, 1,000,000원의 가치가 있겠네? 그러면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가치는 최소한 예수님과 쌤쌤이다. 아니면 그 이상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치,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죠.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이자 가치인 것이죠. 집사님은 박 집사님 남편감으로 선택할 때 그때 박 집사님이 최소한 나하고 같은 가치가 있든가, 아니면 나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선택했을 거 아닌가 봐요. 근데 신랑감을 봤는데 나보다 어째 한참
모든 걸 봤을 때 나보다 한참 못 미쳐. 이러면 평강공주가 아니고서야 그걸 결혼합시다. 프로포즈를 받아줄 그런 여성은 없어요. 또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 와이프감을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여자는 나보다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프로포즈를 하는 거지. 서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이 신부로서 나를 봤을 때 최소한 자기만큼의 가치가 있든가 자기보다 가치가 더 있든가 해야 자기 신부로 인정을 하실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원리들을 이 영적인 원리로 대입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든 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 이걸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던 모르던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천국에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신방을 차려서 가정을 꾸리는 그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연습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만 하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을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십자가를 보면은 너무나 애틋하죠. 진짜 가슴이 메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애틋하죠. 그 애틋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내 가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가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믿음을 공짜로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공짜이겠느냐?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나를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고 내 믿음에 이 내용들이 내 믿음으로 꽉 차 있다면, 꽉 차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지으면서 살 수도 있다. 안 짓고 살는다와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다르죠. 네.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죄를 한 가지도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 죄를 짓긴 짓되 경미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죠. 경미한 죄. 물론 죄는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이군요.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곧 양심에 뿌린다 혹은 뿌렸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 곧 양심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지금도 현재 완료형으로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려주고 계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자복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러면은 십자가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십자가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그래, 성령께서 내 양심에 피를 뿌려주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주는 이러한 영적 현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담력이 무엇이냐? 이 담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는 이 피를 늘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세마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와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